오늘부터 6일 동안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매달림의 은혜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자녀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종인지 누가 자녀인지? 종은 필요한 게 있으면 주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종은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주인에게 매달리는 법이 없어요. 매달리면 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는 요구사항이 생기면 울고 불고 들어 눕고 배째라고 하죠. 자녀니까 그래요. 자녀니까. 매달림은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죠. 오늘 첫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있죠. 왜 매달리는가? 조카 롯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이번 특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구 한 명은 꼭 살려야 되겠다. 내가 누구는 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리기 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내 사랑하는 조카 롯도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조카 롯을 좀 살려주시라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 있죠.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차고 넘쳐요. 오늘 당장 불로 멸망을 시켜도 소돔과 고모라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계획을 알려줘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 하시려는데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십니다. 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해요.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우리 20절 또 2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부르짖음과 같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겁니다.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려갈 텐데, 그리고 정말 내 귀에 들린 이 죄악의 부르짖음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내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성을 멸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려니. 여기서 우리는 바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 있죠. 누가 하나님께 따지겠어요? 온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의 결재를 내리고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더라도 누가 여기에 딴지를 걸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께.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누가 여기에다가
댓글을 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내려갈 거거든? 그리고 이 성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데 정말 그런가 내가 보려고 하거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성의 죄악이 확인되는 순간 나는 이 성을 멸할 거야 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매달리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남이 모르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남이 모르는 은혜를, 남이 알 수도 없는 은혜를, 남이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매달릴 수 있습니다. 뭔가 본 거예요. 뭔가 들은 거예요. 뭔가 안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다 새벽에 깨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으신 분들이 참 많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아시는 분도 많고, 다른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깊이를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꾸기 어려운 영적인 꿈을 거의 매일 또 꾸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환상을 열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를 하면 예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남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비밀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매달림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은혜를 먼저 입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않냐? 네가 보았지 않냐? 네가 들었지 않냐?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 그러면 네가 와서 매달려야지. 이거예요. 나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진즉에 저에게 알려주셨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나는 남이 모르는 비밀과 계시를 깨닫는 사람이고요. 나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깨에 힘주고 거드름 피우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닙니다.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막중한 자리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매달림의 자리. 우리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남이 모르는 걸 알고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달림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특세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은혜를 아니까. 매달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알지 않냐? 손 목사 너는 알지 않냐? 네, 알죠 하나님.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붙들질 않느냐?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죠. 나로 가게 하라. 못 가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주겠느냐?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보냅니다. 매달렸던 야곱이 그날 아침에, 그날 새벽에 야곱의 이름이 이젠 더 이상 야곱이 아니죠. 이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달림의 자리로 나아가 50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저 성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다면 의인 50명과 함께 이 성에 살고 있는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성을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 50에서 5명을 빼요. 5명을 뺍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대답하시죠. 자,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떨어지죠. 의인 40이면 어떻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의인 30이면 어떻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의인 20이면 어떻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몇 명까지 떨어져요? 10명까지. 의인 10명, 10명이 있으면 주여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봐주겠다. 우리 3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췄어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 의인 1명까지 떨어뜨렸다면 이 소돔 성읍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곤 하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10명을 찾으면이 아니라 몇 사람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잘못한 거죠. 의인 10명이 아니라 계속 의인 9명, 의인 8명, 의인 7명, 의인 6명, 의인 5명, 의인 1명까지 뚝뚝뚝 계속 떨어졌어야 됐던 거죠. 그렇게 했으면 성경에 롯을 가리켜 의인 롯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의인 롯이 1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소돔 성읍이 용서를 받고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못해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말, 소돔, 영어로 소돔이 동성연애예요. 소돔이라는 이 말 자체가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9명, 8명 떨어지는 걸 몰라가지고 10명에서 멈춘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숫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10명이라고 말할 때 이 10이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십 조직을 보면 1000부장이 있죠. 100부장이 있죠. 그 다음은요. 50부장이 있죠. 그리고 제일 말단이 뭐죠? 10부장이에요. 그게 최소한의 조직이에요. 공동체를 이룬다. 최소한 10명. 우리가 목장을 이룬다. 최소한 10명. 10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 이 회당을 만들려면 그곳에 모이는 유대인 남자들의 숫자가 최소 몇 명이 돼야 될까요? 10명이에요. 10명이 돼야 회당이 구성이 돼요. 10명이 돼야 자치회가 만들어져요. 10명이 돼야 어떤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10명이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10명에서 멈춘 겁니다. 10명 이하는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10명 이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명까지 떨어뜨린 건데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까지 한 거예요. 하다가 멈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떨어뜨린 겁니다. 이번만 말씀할게요.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10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10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50에서 45, 45에서 40, 30, 20, 10, 왜 이렇게까지 매달릴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 저 화내지 마세요. 이번만 말씀해 볼게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계속 떨어뜨리고 계속 매달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시편 36편 5절 말씀. 예. 시편 36편 5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러분 하늘을 가끔씩 보셔요?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하늘이 얼마나 커요?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풍성하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인자하심의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딱 3세판이죠. 더 이상은 인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과 같아요. 우리 시편 100편 5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3편 8절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만 더요. 시편 106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또 품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넉넉하게 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50에서 안 되면 45, 45에서 안 되면 40, 40에서 안 되면 30, 30에서 안 되면 20, 20에서 안 되면 10.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성도 여러분,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이 매달림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 내쳐요. 매달린다고 떼쓴다고 우리 뭐라 안 해요. 이제 앞으로 쭉 보시겠지만 오히려 매달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매달리는 건 추한 거고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하는 거고 매달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아니요. 거꾸로예요.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새벽에 매달리는 것, 삿발을 붙들고 분이엘의 해가 떠오를 때까지 나를 세며 매달리는 것,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요.
그런데 롯은 구원을 받아요.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롯이 구원을 받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구로 생각해요? 매달렸던 사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던 그 한 사람을 생각해요. 그래서 롯을 구원하셔요. 여러분, 매달리면 살릴 수 있습니다. 매달리면 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리면 하나님은 매달린 사람을 생각해요. 나한테 매달렸던 그 사람을 생각하고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병상에서 회복될 수 있었을 때 그들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를 그 병상에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매달렸던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 50에서 45, 40, 30, 20, 10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침내 한 사람을 살려내시는, 누군가를 살려내시는, 누군가를 구원해내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매달렸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절대로 내쫓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나를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며 마침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고 이 매달림의 은혜, 매달림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마침내 분이엘의 해가 떠올라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아 저희에게 선물처럼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매달림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걸 압니다. 주여, 내가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고 내가 남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알았다면 더욱더 매달리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조카 롯을 살려낼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사 마침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